이제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전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하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시간 홍성희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삼 일 동안도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지켜주신 주님, 이 귀한 시간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들판을 황금빛으로 변해가며 우리 마음은 추수의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아름다운 이 계절, 우리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가 아닌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저희 영의 양식을 구하고자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세상의 무거운 짐과 저희의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한, 정결치 못한 것들을 걷어내시고 정결하게 하시며 새로운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월 13일은 가을 동행 초청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방황하는 영혼과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준비하고 추수 행사가
수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곳곳에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코로나19도 많이 완화되어 일상의 회복이 많아지는 이때에 교회도 부서별로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때 성도들도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게을리하지 않고 믿음이 회복되고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의지하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보잘것없는 저희를 택하시고 세우시어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이 시간 성령이 임하여 심령이 뜨거워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육신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주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게 하시며 언제나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674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나 골짜기에 전열을 붙이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함께 받들겠습니다.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이 시간 신동 9구역, 10구역, 11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신동 9구역, 10구역, 11구역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입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여자 샬롬의 야외가 있습니다. 우리 여자 샬롬의 회원분들께서는 9시 반입니다. 너무 일찍 오셔도 그냥 너무 이렇게 기다리셔야 되니까 9시 반 혹은 9시에서 9시 반 이렇게 오시면은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4일입니다. 14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비전홀에서 금요 전교인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우리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반응들을 보이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드는 그 문제들 앞에서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그냥 주저앉아 포기하고 철저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모습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도저히 내가 만난 이 모든 상황들을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앞에서 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사는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향해 힘이 강한 자와 힘이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소리치며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 주를 의지하고 의탁하오니 제발 좀 나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를 힘들게 했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을 열어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반드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사이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이입니다. 아사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으로서 무려 41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성군이라 일컬어지는 다윗과 솔로몬 이 두 사람도요 각각 40년간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는데 이 두 명의 뛰어난 왕들보다도 1년이나 더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 왕입니다. 남유다의 역사상으로 보면은 우시아와 므낫세 왕 다음으로 가장 오랫동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아사 왕은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어진 이 분열 왕국의 겨우 세 번째 왕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요 무려 41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건 어찌 보면 좀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가 나뉘어지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나라의 어떤 지도자들은 비교적 일찍 죽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 가운데서 부상을 당해서 죽거나 아니면 전쟁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죽든지 뭐가 되었던 간에 분열되어지고 또 싸움이 늘 일어나는 나라 가운데에서의 지도자들은 비교적 일찍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즉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 왕도요 겨우 3년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었고요. 아사 왕의 할아버지인 르호보암 왕도 17년간만 왕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사 왕은 무려 41년간이나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아사 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역대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 1절 말씀 앞에 되어 있고요. 우리 성경책 바로 위에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역대하 14장 1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마지막 문장에 조금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문장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하니라요. 분열되어진 나라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와 평안이라는 말은요, 정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10년 동안 그의 땅에 그의 시대에 아무런 전쟁도 없었다라는 것, 아무런 전쟁도 없이 그저 평안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분열되어진 지 20년밖에 되지 않는 나라 가운데 전쟁이 없었다. 이건 뭔가 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 나라들을 두고서 다른 어떤 이방 나라나 이방 민족들도 공격하지 않았다? 이 또한 이상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였을 때에는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솔로몬 시대에. 비록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좀 나뉘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그 힘이 있던 이스라엘의 주변에서 그 이스라엘에 의해서 억압받고 있었던, 압제받고 있었던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있는데 이 이방 민족들이 아사가 왕이 되었을 때 남유다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은 분명 이상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전쟁이 안 일어난 거야? 라는 것을 제가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르호보암 왕과 아비야 왕, 즉 아사 왕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요, 그의 평생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여로보암 왕과 싸웠고요. 또 르호보암 왕이 있었을 때 그 당시 가장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이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완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놨던 기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사가 왕위에 오르고 10년 동안 그 땅 가운데 그의 시대 가운데 평안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멘.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것이 바로 아사가 왕위에 있었을 때 평안할 수 있었던 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하고 불안정했던 그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시대에, 아사 왕의 나라에 평안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어쩌면 그 역시 불안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가 왕이 된 지 불과 3년 만에 갑자기 죽음으로 덜컥 왕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믿고 또 누구를 의지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확실하지 않아서 분명 아사 왕도 두렵고 또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사 왕은 2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직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아비야에게 힘이 되었던 사람이나 혹은 자신의 동료들을 더 의지하고 그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사 왕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그의 땅에, 그의 시대에 무려 10년간이나 평안을 허락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사 왕의 할아버지였던, 즉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자신과 함께 자란 동료들의 말을 더 믿고 더 의지하고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왕국의 시대로 들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사 왕은 다른 누군가의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다른 누군가의 어떤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또 불안전한 시대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오늘의 시대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만난 코로나19는 지난 3년여 동안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어지럽고 또 불안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에서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흔히 이런 말이 있습니다. 3포, 5포, 7포. 3가지, 5가지, 결혼을 포함한 7가지를 포기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정말 그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라 말을 해 주어야 할까요? 전에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정말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 선과 정의를 행하며 살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어지는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라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봐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나의 손자, 손녀들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바로 보여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아사왕이요. 아사왕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나아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역대하 14장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오른 아사왕이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기 시작합니다. 유다 땅을 병들게 했던 각종 모든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거룩함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하여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 역대하 14장 4절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멘.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게 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들을 섬기느라 하나님 찾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명령을 잃어버린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을 찾게 만들었던 이 아사왕이요. 이것이 바로 참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이며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선과 정의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게 누구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 버리고 다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결코 어떤 형상이 있는 것, 모양이 있는 것, 이것들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하나님보다 더 즐거워하고 하나님보다 지금 더 우선시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서 지금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삶을 보시기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다 버리고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이웃, 우리의 친구, 우리가 아는 그 모든 이들 가운데에서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찾는 것을 잃어버린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 이 시대 가운데서 아모스 선지자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 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부르짖음이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사 왕이 백성들로 하여금 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아사왕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라,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참된 평안이 되어주심을 분명히 기억하며 아사왕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함으로써 하나님 주시는 그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몸부림쳤던 이 아사왕의 삶 가운데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닥치게 되어집니다. 10년 동안 평안했던 이 아사왕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지 않았던 큰 어려움이 맞닥뜨리게 되어집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정확하게는 100만의 군사와 그 당시 가장 최신식의 무기라 할 수 있는 병거 300대를 이끌고서 유다를 공격해 온 것입니다. 100만의 군사가 우리는 어느 정도인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니면 적은 숫자인지 100만 군대가 그냥 말로만 들었지 얼마만큼의 군대일까라는 것이 우리는 가늠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육군, 공군, 해군, 해병대 다 합쳐도요 60만이 조금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 구스 사람 세라가 이끌고 온 이 100만의 군대가요 결코 적은 숫자의 군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300대의 병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이 병거가 무엇이냐면 오늘날의 탱크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입니다. 정말 강력한 어떤 공격력을 자랑하는 그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또 100만의 군사를 이끌고 구스 사람 세라가 남유다를 지금 공격해 왔는데 그럼 이 남유다 가운데에는 지금 병거가 얼마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단 한 대의 병거도 없었습니다. 남유다가 가지고 있는 무기조차도 너무나도 보잘것 없었습니다. 역대하 14장 8절 말씀입니다. 오늘 역대하 14장 8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아멘. 지금 남유다 아사 왕의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냐면 겨우 큰 방패, 작은 방패, 활, 창 이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군대를 다 합쳐봤자 60만이 조금 못 되는 58만 명의 군사입니다. 100만 명 대 60만 명의 이 전쟁, 300대의 병거 대 방패, 창, 활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전쟁입니다. 그냥 나는 졌어, 우리는 그냥 졌어 라고 포기하고 그냥 항복하는 것이 더 나을지도 모를 전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사왕이 포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구스왕의 그 100만 군대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은요 오히려 담대하게 자신의 군사들을 이끌고 구스의 100만 군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것이 오늘 구스의 100만 군대를 앞에 두고 아사왕이 행한 전부였습니다. 뛰어난 어떤 전술 전략을 가지고 구스의 100만 군대를 향해 뛰어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눈에 볼 때는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 모릅니다. 누군가의 눈에 볼 때에는 터무니없고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아사왕의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한다 할지언정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바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멘.
지금 누가 구스 군대와 싸우고 있느냐라면은 바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 왕과 그의 군대를 대신하여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구스의 군대와 싸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사 왕과 그의 군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저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승리를, 이김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전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을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실까라고 염려하고 우리가 어떤 근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기대하며 신뢰하며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바다 앞과 애굽의 군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부르짖고 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그 모든 문제들이요,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 여겨지는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이요, 그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덤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들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에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아사 왕과 그의 백성들이 구스의 군대를 쫓아 그랄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랄 사면의 모든 성읍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사 왕과 그의 군대가 모든 성읍들을 치고 생각지도 않았던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마저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이 은혜를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 하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를 하고자 합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직 미국의 남북전쟁이 끝나지 아니할 때 어느 날에 링컨 대통령과 이제 참모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링컨 대통령의 한 참모가 링컨 대통령에게 이런 건의를 합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건의를 합니다. 어찌 보면 정말 참 멋지고 또 어떤 믿음에 찬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도록,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각하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라는 것, 정말 참 멋진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편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을 살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 서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사왕과 같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빛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린 약합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 시험이 세상의 모든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이 시간 다 함께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두 손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시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 찾아 손을 들고 찾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부르짖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히 자꾸 부르짖어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과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찾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진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라고 가르쳐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분명히 서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바로 보여주며 나를 따라오라고, 엄마를 아빠를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며 가르쳐줄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가 되길 원한다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오늘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